마태복음 시즌2의 마지막 14회차인 오늘은 마침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마지막으로 지난 14주간의 마태복음 시즌2의 대장정이 끝이 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무리에게 잡히신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들었습니다. 그 핵심은 26장 31절에 기록된 대로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거다라고 예언을 하시면서 바로 이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되새기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나?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양떼를 다시 모을 것, 이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 암시가 담긴 예언이 26장 32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잡히시기 직전에 이게 뭐 그리 중요해서 이 얘기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살아나겠고 부활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 딱 하나예요.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1시간 정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그 다음 바로 무리에게 잡히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그동안 제자들도 예언대로 되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다 도망치고 숨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가? 부활절인 오늘은 28장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보려고 합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처음 제자로 불렀던 곳, 그곳 갈릴리로 다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예전에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였던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을 물에서 건지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잡히시던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가 무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본문에 수미 쌍관법이 나오면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죠. 어떤 단락에서 처음과 끝에 같은 말을 한다. 이제 그걸 두고 우리는 수미 쌍관법이라고 하죠. 그게 나오면 요게 이 단락의 주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마태복음의 마지막 한 줄, 이거는 그냥 한 단락의 주제 정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사야 7장 14절의 약속을 인용하면서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은 오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약속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책 전체가 수미 쌍관법을 이루고 있고 반복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우리 태초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태초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할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교제한다라는 거의 핵심은 예배드리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죄를 지어 타락했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한 사람과 다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 일을 하시고 마침내 아들이신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 마태복음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자,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이 28장이긴 한데요. 그리고 오늘은 부활절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부활 이야기 앞에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4권의 복음서가 다 자세하게 아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유독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시편 22편 그리고 시편 69편의 기록들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요. 27장 32절부터 56절까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시편과 관련된 내용만 골라서 제가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경을 마태복음 27장을 펼쳐두시고요. 옆에 이 주보를 보시면은 여기에 시편 본문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34절 보면 쓸개탄 포도주가 나오죠. 이것은 시편 69편 21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식초를 마시게 했다라고 하죠. 자, 쓸개를 음식물로 줬다라고 시편에서 말했는데 실제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로마 병사는 쓸개를 탄 포도주, 마취 성분이 있는 그런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또 시편에서 목마를 때 식초를 마시겠다 했는데 십자가에서 이 일도 일어났죠. 48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 스폰지 같은 걸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시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신포도주가 시편에서 말하는 식초 그런 겁니다. 이렇게 시편 69편 21절 말씀이 십자가에 대한 기록 중에 2군데에서 나타났죠. 자, 다음으로 시편 22편과 관련된 기록을 보겠습니다. 먼저 35절 보세요.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와 똑같죠. 자, 그 다음으로 마태복음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했는데요. 그 뒤로 44절까지가 다 그 모욕하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도 못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좀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건 전부 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시편 22편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시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표현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22편과 관련된 십자가 기록의 절정은 46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시편 22편 1절과 똑같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수백 년 전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시편 22편 그리고 69편의 표현을 활용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의미를 알려면 역시 시편 22편과 69편의 실제 주제가 무언가를 알아야 되죠. 자, 먼저 시편 22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편 27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건데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회개를 말하는 거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시편 22편의 1절이 탄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상황에 대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시작한 이 시가 결론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라고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시편 69편도 볼까요? 메시아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탄식하는 시가 시편 69편인데요.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 하나님을 찾는 자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35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새롭게 모인 사람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다 머릿속에 뭔가를 그리게 됩니다. 성경은 글로만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읽으면서 생각을 해요.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마태복음의 기록을 읽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됩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그림을 다 그릴 거예요. 밤새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는 예수님. 마침내 그 십자가의 높이 달려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그래서 아주 처참한 예수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런 이미지들을 그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의 기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렇게 처참한 예수님의 겉모습을 그려놓고 있나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시편 22편 그리고 시편 69편의 결론을 머릿속에 그리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이겼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첫 언약 아시죠? 첫 은혜 언약.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셨던 그 첫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는 걸 이 마태복음을 읽는 모든 성도들은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 승리의 모습입니다. 결국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십자가 사건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이 되어 고통받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자기 백성 삼으셨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던 그 예수님의 고통을 분명히 우린 보는데 예수님이 왜 그 고통을 겪으셨느냐? 육체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서 그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을 견디지 못해 부르짖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단절의 고통 때문에. 함께 하는 것과 반대가 단절, 끊어지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건데 그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끊어지십니다. 마태복음은 우리 읽는 이 성도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그 고통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계시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에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 우린 그렇게 압니다. 사복음서를 합해보면 가상 7원,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딱 하나의 말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46절이에요. 아까 봤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였죠. 자, 근데 이거 한마디만 하셨을까? 그게 아니에요. 50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영혼이 떠나셨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 정리해보면 가상 7원 7개의 말씀을 싹 정리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숨지기 직전에 큰 소리로 외친 말씀이 이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요한복음은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보면 순서상 예수님이 일단 이제 십자가에서 6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신 다음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자체로도 아주 완성된 하나의 성경이거든요. 50절 다시 보세요. 50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크게 소리 질렀다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에서 했던 그 말을 다시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46절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성령님은 읽는 우리에게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나 하나님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는 이야기나 이런 거를 마태복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그 외침, 그 크게 소리 지른 거거든요. 시편 22편이 그런 탄식이었거든요. 부르짖음.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하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마태복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 예수님이 왜 그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이유가 하나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려고. 끝내 죄에서 돌이킬 줄 모르는 이 악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요. 로마서에도 골로새서에도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아버지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이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주님 당하신 그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심으로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게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하는 겁니다. 독생자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받아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일어난 사건이 3가지가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이 주제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일이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은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일을 보면서 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예수께서 버림받으실 때 백성과 하나님을 가로막던 그 담을 하나님이 직접 없애버리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십자가의 묵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 하나가 뭐예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2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니까 그걸 본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겁에 질렸습니다. 그 약속마저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계속 그 약속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어요. 거기에 천사가 있었죠. 그 천사가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보면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 만날 것이다. 아니, 부활의 증인으로 빈 무덤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하는 말이 이거라니까요. 제자들 보고 빨리 갈릴리 가라고 얘기해라. 천사의 말을 들은 여자들이 서두릅니다. 빨리 그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거 전해야죠. 갈릴리로 가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달려갔는데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똑같은 거 하나예요. 10절.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 제자가 아니라 이번엔 아예 내 형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합니다. 이들은 11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한 일에 대한 증인인 천사. 실제로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빨리 갈릴리로 가서 나보라고 해라.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인 16절 이후인 겁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갔어요. 다 까먹고 있었는데 천사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하고 이 여자들이 그걸 전하니까 제자들이 정신 차리고 다른 건 다 못해도 그냥 갈릴리로 간 겁니다. 거기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게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제자들은 결국 그렇게 갈릴리로 갔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안 해요. 근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돌보라 3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스가랴 13장 7절의 성취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스가랴가 그런 이야기였죠.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신다. 그 결과 기존의
하나님의 양떼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그 양떼는 다 흩어진다. 제자들에 해당하는 작은 자들, 이게 이제 목자 밑에서 일하는 목동들이죠. 이 작은 자들도 두려워서 도망을 간다. 실제로 제자들이 다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니 제자들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힘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힘 있는 목동, 능력 있는 목동이 되어서 그 목자의 새로운 양떼를 먹이고 돌봅니다. 옛날부터 양떼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말고, 혈통적 이스라엘 말고 모든 족속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양떼를 모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죠. 그 양떼를 교회로 모아서 그 양떼를 주의 말씀과 성례로 먹이고 돌보는 것. 그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던 말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마태복음은 막 그렇게 다정한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진 않지만 핵심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소위 지상명령이라고, 지극히 높은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마지막 단락에 담긴 것이 그겁니다. 18, 19,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게 지상명령. 제일 높은, 가장 으뜸되는 명령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 제자 삼는 이것이 주 명령이에요.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일단 가는 게 중요합니다.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까지. 일단 가는 게 먼저인데요. 가라라고 하신 이야기는 벌써 마태복음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이 12제자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12제자를 처음 세웠는데 그 일이 바로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렇게 12제자 이름이 쭉 나온 다음에 주어진 명령이 가라입니다.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그때는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했습니다. 이방인 마을도 가면 안 되고요. 사마리아에도 가면 안 돼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가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인 지금은 이제 그게 달라진 겁니다. 기존의 양떼 이스라엘은 다 흩어졌어요.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 받으면 끝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까지.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모인 목동들에게, 새 양을 먹여야 되는 이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신 약속이 계속 말씀하는 마태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그래서 성부와 성자님은 오순절에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전파되고 세례를 베풉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찬이 시행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 제자답게 살도록 양육을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세워진 또 다른 제자와 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십니다. 결국 임마누엘의 약속은 이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절에 마태복음 시즌2를 마무리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 무엇인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가장 어리석은 짓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그대로 달아두는 일입니다. 죄를 반복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예수께서 아버지와 끊어지기까지 하면서 이루신 그 구원을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늘 하나님과 하나야. 내가 늘 하나님을 생각해. 이런다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정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은혜의 방편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례예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만 이 죄 많은 인간,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오직 공적인 예배 중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공예배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받는 이 부활절, 이것도 중요하지만 7일마다 돌아오는 주일, 주님 부활하신 요일, 이 주일을 지켜 예배드리는 거. 이게 공예배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공예배를 못 드릴 상황이 되면 이렇게 탄식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에요. 그렇게 탄식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오늘 우리는 예배 중에 이 두 가지 일을 같이 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입교를 합니다. 언약의 자녀로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은 그 아기가 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해서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할 때 이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되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입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입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 예수님 제자의 특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성찬 참여권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계속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 성례를 통해서 양육하는 일을, 그렇게 제자 삼는 일을 계속해라. 그거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